중심 문장의 1차 수입부의 7화 원칙 주제 타이틀을 정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전하셨다. 무엇을 내용 누구에게 대상 자 에게 누구에게 전한 누구에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 잘하면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했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했으니까 대상이구나. 또 무엇을 내용이구나. 오셔서 와서 왔다 갔다 방법 어떻게 방법 자들에게 뭐뭐에게 누구에게 대상 그치? 자 왜냐하면 이유죠. 이유는 이유라. 종속문장은 그냥 쉽다고 그랬어. 이유 대상이 중복돼요. 대상이 중복되죠? 그쵸? 이게 중심문장 1차 수입부의 7화 원칙 주제 타이틀 정합.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갑시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른 주문장을 중심문장에 연결해서 7화 원칙 주제 타이틀을 정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주문장을 중심문장에 연결해서 7화 원칙 주제 타이틀을 정합니다. 다른 주문장은 이거죠. 이제 얘죠. 예. 너희는 왜 있냐이다. 그가 전하셨어요? 뭔데 너희 전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뭐냐? 결 1 2 결 3 번속이다. 그리고 결과네요. 그렇죠? 대상이고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이 작업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야,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돼요. 흉내. 설교하실 때 흉내부터 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설교를 한번 잘해보려고 참 흉내를 많이 냈어요. 학부 때는 정말 그 당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집 사가지고 막 외웠어요. 그대로. 다 외웠어요. 그분 책을 다 사가지고, 거의 다 설교집 다 사가지고, 거의 외워가지고,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가면 그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책을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그걸 막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메모하고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해놓고 그 다음 그걸로 설교를 하는데 거의 메모해가지고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걸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이분은 이걸 이렇게 캐치하는구나.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방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모방을 무조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원칙이 있어요. 법칙들이 있어요. 네. 법칙이 발견이 돼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법칙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도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 설교학을 전공하신 게 아니고 다른 분의 설교집을 번역하면서 번역을 자기 걸로 바꿔가면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의 패턴으로 설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기 생긴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발전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동원 목사님 그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거기 찾아갔어요. 제가 학부 때 찾아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계속 설교 들으면서 올라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얼굴도 보고 하면서 계속 메모도 해가고 하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도저히. 나중에 설교집을 보니까
그분이 그걸 썼더라고. 나는 이 설교지는 누구 거다. 누구 것을 내가 봐서 번역하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내 식으로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분 가지고 해봐야겠다 해서 그분의 뭐 B 시리즈 이런 걸 다 해봤어요. 들어주는 대상은 없어요. 누구한테 하느냐? 기회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기회만 되면 막 전도사 하면서 아이들한테 B 시리즈 하고 뭐 아이들이 알아듣나요? 선생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설교 잘한다고. 근데 사실은 신문지도 싸갖고 다니면서 외워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목사님 그때 남설교 대학교 때 그분 따라다니면서 한 2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분 거 설교지 나오는 대로 다 사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분 것도 하다 보니까 법칙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약점도 발견이 되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한 번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분들은 그렇게 강의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잘했어요. 처음에는 모방을 하세요. 흉내를 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타이틀을 잡긴 해서 나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놓고 일단 설교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다른 사람 거 요약해가지고 내식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니까 반응이 좋잖아요. 반응이 좋으니까 힘이 나요. 벌써 굉장히 설교 잘하는 줄 알죠? 그렇지만 사실은 비법이 있잖아요. 지금 비법. 신문지도 쌓고 다니는 비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부담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시골 서점도 가지고 설교집 50년, 60년 된 시골 목사님 설교집을 사가지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혼자 번역하는 거예요. 한국에 번역 안 나오죠. 시골 그런 서점에 있으니까 번역 안 나오잖아요. 혼자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설교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자기 걸로 만드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게 되더라고요. 자기 설교가 됐어요.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독창적으로 뭘 하려고 처음부터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내 것이 나와요. 하나님 주신 내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문맥을 공부하신 분들이 다 스타일이 있어요. 각자의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방하고 흉내내다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 이제 종류대로 정리만 하면 되죠 이제? 네? 자 마지막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는 거. 자 해봅시다. 제목 그가 전하셨다. 첫째, 무엇을 전하셨는가? 평안을 전하셨죠? 두 번째, 누구에게? 그러면 첫째, 얘가 둘째죠? 얘 빠져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오셔서 그죠? 오셔서 그 다음 네 번째 왜 전하셨는가? 나가죠? 전하신 이유는 뭐냐? 왜냐면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다섯 번째 전하신 전하는 무엇인가? 1. 외인이 아니다. 2. 손도 아니다. 3. 시민이다. 4. 권속이다. 그쵸?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설교 대지 나왔어. 그가 전하셨어요? 그는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요? 후야죠. 예수 그리스도죠. 전하셨죠. 전하셔서 결과 외인이 아니고 손도 아니고 건강한 시민이고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더 발전해요. 결과를 전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신분, 뭐 이런 식으로 또 써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여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여기서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죠. 내용을 자꾸 다듬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고 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멋있는 대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좀 세련된 걸로 나오고 다듬어서 세련된 걸로 자꾸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맥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잘하는 분의 설교가 눈에 탁 보여요. 저분은 몇 절을 가지고 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대지가 몇 절에서 나왔구나. 이게 딱 역추적이 되는 거예요. 역추적을 해봐서 이 대지에서 이분이 이걸 잡아서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꾸 바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틀이. 그게 읽혀져요. 눈에 읽혀져요. 그래서 설교를 딱 들으면 본문을 딱 보면서 같이 설교를 들으면 여기서 2절에서 들었구나.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도 보여요. 이분이 전혀 본문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구나. 이것도 보여요. 그냥. 잘한 강의 설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몇 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풀었다. 이게 보여요. 그게 나와요. 자, 이렇게 설교 대지가 나와요.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3장 1절에서 7절. (3장 1절에서 7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1절에서 7절 또 역시 정리한 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네? 나는 갇힌 자다. 바울은 비밀이 알려졌다.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나서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 그냥 공식대로만 한번 할 거예요. 그냥 편하게 공식대로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동족동사죠. 그렇죠. 동족동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동족동사. 나 바울은 갇힌 자다. 비밀이 알려졌다. 너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자, 동족동사 먼저 파악해 보세요. 동족동사. 없다. 동족동사.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같은 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없다. 해당 사항 없음.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들어가. 그 다음 단계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 정하기. 자, 중심문장 정하기.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저 이걸로 했어요. 너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중심문장 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 중심문장 1차 수식 후에 실화 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중심문장 1차 수식 후에 실화 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4단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해놓은 거에다가 뭘 정하면 좋을까요? 얘한테. 자, 중심 문장에다가
처음 깨달은 것을 뭐일까요? 알 수 있다. 내용이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비밀을 무엇을이죠? 같은 것이 중복되죠? 1. 쭉 내려가서 상황절, 때, 언제죠, 언제? 상황절은 시간, 보통 상황은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는. 그 다음에 결과 1, 결과 2, 됐죠? 지금 얘가 결과는 종속문장. 결과 1, 결과 2, 결과 3. 됐어요. 이것이 지금 4단계 중심문장 2차 제표 7라운드 주요 데이터를 정하기. 그 과정 끝냈어요. 그 다음 5단계. 5단계는 뭡니까? 다른 주문장을 중심문장을 연결해 7라운드 주요 데이터를 정하기. 다른 주문장을 중심문장과 연결해서 7라운드 주요 데이터를 정하기. 자, 해봅시다. 다른 주문장은 이제 1번과 2번이죠? 자, 얘하고 얘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너희가 알 수 있다. 나 바울에 대한 소개죠? 예? 나 바울은.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바울이 갇힌 자이다. 너희가 알 수 있다.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너희가 알 수 있다. 비밀이 알려졌다. 이유 하면 안 돼요. 왜? 알려졌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죠? 그럼 얘 나머지 나 바울이 갇힌 자.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조금.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의 깨달은 거죠. 그쵸? 너희가 알 수 있고 나죠. 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럼 이건 나 바울은 같은 자. 이것은 뭐예요? 바울에 대한 소개예요 보면은. 그쵸? 바울에 대한 소개죠. 바울에 대한 소개는 여기하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죠. 바울에 대한 소개로 들었죠. 바울에 대한 소개. 바울에 대한 소개. 이런 것이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주문장 하나가 한 사람 수식하는 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수식하는 쪽으로 이 내용 전체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통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뭡니까? 자, 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리할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정리할 때. 자,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합니다. 자, 6단계.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암기시키려고 그러지. 자꾸 보면 암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목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지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1, 2 나가죠? 여기까지 가죠? 그렇죠? 무엇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언제 알 수 있다. 상황들 하나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여기 두 번째 나가 있잖아. 그쵸? 나 속에다가 여기 얘를 끌고 와요. 끌고 와요. 집어넣어요. 들어가요. 그럼 얘가 반가로죠? 양가로. 나 바울은 같이. 바울에 대한 소개. 일단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들어갔죠. 자, 이게 온 거. 이해하시죠?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아까 여기 옆에 얘를 어떻게 처리했나 보세요. 이해하시죠? 갖다 집어넣었어요. 밑으로 들어갔어요.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이제 두 번째 내용이지. 무엇을 나의 깨달은 거. 내가 누구예요? 나 바울은 갇힌 자다. 갇힌 자인 내가 깨달은 거. 갇힌 자인 내가 깨달은 거. 갇힌 자인 나라는 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깨달은 거.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거. 이것을 할 수 있어. 고난 속에. 근데 바울이 내가 고난 속에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참 기쁨이 뭐냐? 깨달음을 싶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자, 근데 그 고난이 이방인을 위해서는 고난이고 예수님의 일로 인한 고난이고 이런 걸 다 소개를 하죠. 지금 그것이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결과죠. 그런데 설교를 논리를 전개할 때 항상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 무엇을,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되게 무엇을이 먼저 오는 게 좋아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결과, 목적은 뒤로 가요. 뒤로. 결과는 뒤로 가요. 결과는 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왜, 언제, 왜, 그리고 결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를, 얘가 이제 입이 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가 밑으로 내려와요. 왜. 언제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세 번째 되지. 왜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갖고 와요.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비밀이 알려졌다. 문장을 만들어줘요. 때문이다.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이 작업을 해주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되죠. 내용 전개할 때.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결과. 자, 결과에 대한 문장은 결과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도치가 된다. 알 수 있을 결과. 무엇인가? 결과 1, 결과 2, 결과 3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설교 개요가 큰 틀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큰 틀만 보면 무엇을, 언제, 왜, 결과. 그렇죠? 제목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언제, 왜,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내용이 지금 많고 복잡한데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흐름, 본문 중심.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분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 걸 해보세요. 그 다음 3장 8절에 13절. 그런데 다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틀만 잡으라고요. 틀만 잡아요. 틀만. 그리고 저하고 맞춰봐요. 10분 드리면 10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달라 해보세요.
8절에서 14절. 인장이 세 개니까 세 개잖아요. 정면 세 개 중에 공덕공사 위원회가 공덕공사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어하고 공사가 해야 주어동사 해야 그가 말이야. 거기 안에서 그가 전화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가 주어를 같이 예를 주어는 다 동사는 같은데 주어가 다르면 동사공사 주어가 하나인데 그렇죠. 그렇죠. 말 자체도 똑같아요. 네, 주어 동사 똑같아요. 그가 좋다, 그가 말이다, 그가 말이다, 그가 말 이런 동작이 그가 또 하나는 주어가 같고 동사가 여기 중요해요. 의미상 같죠. 예, 이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야? 유예라는 거예요. 유예가 난 반대했다. 진실되셨다. 같잖아. 말은 다르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 걸 유예라고 그러고 이게 성경에도 반복을 피하는 문제에서 그런 유예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동족동사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동족. 근데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내가 구해요. 이런 영광이에요. 동족동사가 없죠. 그럼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한다는 게 왜요? 영광이 주어졌어요. 쉬워했어요. 이런 애가 막 주어졌어요. 주어진 그런 거 내가 왜 구해요? 영광이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먼저 쉬운 걸 보세요. 이거를 의미했어요. 구하는 이유에 내가 너희 왜요? 이건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구하는 이유가 지금 요거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 이거를 20분량으로 잡아서 그럼 이연애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이연애가 주어졌어요. 내가 구하는 결과 또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거예요.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용상으로 그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니까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쓸 건 없잖아요. 함이잖아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두 가지죠. 누구에게 주어졌냐? 주어진 목적은 뭐냐? 다 딸려갔어요. 하나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뭘 왜요? 해로써요? 그러면 이어진다 주어졌다.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그럼 이게 됐죠? 나에게 나오죠?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 보세요. 주어졌다 주어졌는가 주어진 먼저 썼어요. 목적은 무엇이 쓰는 거죠? what 쓰리죠. what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했어요? 반응이죠. 반응. 주어짐에 대한 반응은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것에 대한 바울의 요구는 이건 이제 주제 타입이에요. 바울이 요구잖아요. 그게 구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게 구한다는 말 기도하는 게 요구한다는 거는 왜요? 썼어요. 하나님 뭐예요? 보면 하나님 내가 반응을 내가 이거 왔잖아요. 그대로. 자, 누구에 구한다 쭉 나왔어요. 너희에게 쭉 나왔어요. 너희에게 낚시, 말문을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사무로 원래 이유 문장이 아니지만 이유 왔어요. 이유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 누구예요? 너희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이 바울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받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가지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해서 들어가 보면 생각하는 그러니까 쭉 보면 내용을 봤을 때 이 은혜가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적을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썼다는 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로마 다이 사이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없이 그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왜요? 영광.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문장의 중심 문장이 요거는 중심 문장이
주민장 사이에서 종수가 반드시 중심이 있는 게 지금 말고 이제 그럼요. 그래서 그 대신 다른 말 중심 문장하고만 연관이 있고 문장 사이로 이렇게 신하고 지금 원칙은 여덟 번째 원칙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주 쉽잖아요. 이게 대한 강의 동사 주어졌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한다를 중심으로 공동이 그 다음에 뭘 구하지만 미숙에 뭘 구하지 이거는 왜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나에게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걸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목적이야. 사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도 처음 목적이지. 그거 책임져. 우리가 묻잖아요. 왜 이게 책임져? 아니 아시겠죠? 그건 결과를 보지 마시고 결과를 보지 말고 결과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아무리 중장 사이가 될 수 있다. 그 뜻이 안좋은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우연의 증상 결과인데 사실은 정상이죠. 그에 대한 상시한 반응이 누구의 반응이 예배 속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예배 속에도 막심하고 신나고 핵심을 왜 그렇게 하나 풍성하게 전하는데 아무 경륜이 걸어놨고 왜 기록을 안 이거 진짜 근데 나중에 생각 안 했지. 저런 데다 수고하고 그게 아니면 아이들한테 내가 얘기를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미 많이 좀 알고 있어요.
나는 조작이 아니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쪽 사람 하나 근데 여기는 얘가 우리 거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묻고 안 되는 거 13대 왜? 내 이름도 막 실명을 뭐라 상관관계가 이런 것처럼 분명히 얘기해. 나에게 내가 그게 초점을 줄 거냐 내가 그만한 사람을 준다고 그거에 관해서 무엇을 왜 그러냐 실패가 내 교육을 일단 누가 누가 이유가 우리 막제가 근데 실제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경적으로 얘기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내용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시에 낚시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낚시가 맞추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주어진 흥분을 가지고 세 가지 확실한 세 가지 되고 세 가지 분명한 있어요. 사기를 최소한 두 가지 사기를 제가 오늘 결국 두 개가 이 목표를 위해서 나는 해머래 도장이 아니 간단하게 해줘야지 해줘야지 반대로 이건 이제 생각 때마다 어느 정도 원리는 딱 됐어요. 그렇죠. 제일로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저거야 나에게 예를 들었는데 목표가 낚시하자 말고 중요한 건 영광과 이걸 통제했을 때 이게 그러면서 그 예로 않게 되면 만약에 이걸 해서 결과는 뭐였어요? 이게 그냥 생각하는 영광이 나오는 거 50%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낚시하지 것을 보았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 이런 경우는 저번과 조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사오면 우리는 뭐가 되냐? 아까 200에서
맨날 그러지. 아는 여기에서 한 번도 웃겨. 웃겨.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아우라 단아 자체가. 누가 얘기해가지고 뭘 들으니까 그렇지, 가야지. 그 위에 오늘 포인트를 세 가지 나머지는 그 얘기 안 하는 자, 이제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이건 자꾸 반복하면 불편한 것이지, 여러분들은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문장이 지금 3개가 있는데 동족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볼 때 없죠? 동족동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보이죠? 그러면 중심문장 잡아야 되죠? 저는 1번 잡았어요. 1번. 이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중심문장 잡았으면, 그 다음에 중심문장 1차 수식부 들어가죠?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누구누구에게, 벌써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아, 누구에게구나.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죠? 그러면 종속문장은 쉽죠. 목적 1, 2, 3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중심문장.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른 주문장, 다른 주문장, 1차 수식, 다른 주문장 봅니다. 다른 주문장 어떻게 나오세요? 내가 구한다. 이는 영광이다. 내가 구한다. 전 겉면으로 봤어요. 겉면에 낙심하지 마. 자, 너희한테 은혜가 주어졌어. 은혜가 주었어. 어떻게 주었어? 그 목적이 뭐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겉면. 그 다음에 3번 주문장은 이는 영광이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 겉면하는 이유. 왜 이런 겉면을 하는지. 근데 겉면에 대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의 이유에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주문장의 중심문장하고 연결을 시켜서만 타이틀 정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장과 문장 사이, 주문장과 주문장 사이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꼭 중심문장하고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문장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것을 그냥 은혜가 주어진 결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과 너희의 영광이다. 은혜가 주어진 결과.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타이틀을, 주문장에다 타이틀을 붙여봐라. 중심문장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 은혜가 주어졌다. 누구에게 주어진 목적하고 주어진 자에 대한 권면, 내가 구한다. 권면하는 이유, 이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살짝 비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 해놓은 거하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새로운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실컷 따라오면 또 비껴가네?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도 간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이 4단계 1사단계 보시면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에서 21절 보여드릴게요. 14에서 21절. 꿇고 빈다. 허락하소서. 영광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꿇고 빈다. 허락하소서. 동족동사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바로 뭐 들어가야 돼요? 중심문장 잡아야죠. 중심문장 뭘로
잡아본 게 좋을까요? 제가 결과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봤어요. 꿇고 기도한다. 내가 꿇고 기도한다. 그것을 기도한다로 제목을 정했어요. 그렇죠? 자,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죠.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꿇고 무엇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게 무엇을이 두 번째 주문장 16절 두 번째 주문장을 내용으로 봤죠? 그렇죠, 내용. 무엇을? 내용으로 봤죠? 허락해 쭉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문장 20절 21절을 뭘로 봤나 보세요. 결과. 허락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광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능하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이제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그래서 제목은 1번 주문장. 제목은 1번 주문장. 2번 주문장은 내용. 3번 주문장은 결과. 이렇게 봤어요. 삼 번 주문장은 결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뭘 보고 해요? 바로 문맥 보고 설교 제목 하는 거예요. 문맥을 탁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중심 문장이 1번이다. 그리고 빨리 그 중심 문장의 아래에다가 타이틀 붙여보고. 여기 2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가 제목이야. 중심문. 이것은 어떻게? 무릎 꿇고 대상 혹은 누구 어디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놓고 이건 뭐야? 내용이네. 이렇게 지금 문맥 성경 보고 이제 정리를 안 하고 문맥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근데 되게 이제 문맥 성경 보고 틀을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정리할 때 정리한 게 나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건 이건 뭘까? 이거 결과 딱 본 거예요. 문맥 성경 놓고.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게 번호 붙이고 정리하고 설교 6단계를 계속 해놓고 훈련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문맥을 딱 보면 보여요. 중심 문장 적어놓고 그냥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일단 이것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금방 그렇게 할 겁니다. 귀찮아서.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정리를 들어가야 돼, 이제. 큰 틀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문맥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릎 꿇고 돈 달라는 거하고 서서 돈 달라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어느 쪽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더 강해. 어느 쪽이 정말 줘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무릎 꿇는 데 있죠? 서서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무릎을 딱 꿇으면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꿇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대상이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으면 확실한 대상이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기도는 무릎 꿇고 해라. 두 번째, 대상을 아버지께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원래는 거기다 들어갈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버지로 대치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 바뀌었을까요? 예?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이해예요. 그분은 아버지셔요.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표현은 친근성,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근성, 그 다음에 책임성, 아버지의 책임성.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전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유치원 이전에 기어다니는 겨우 이제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렇죠? 무조건 오죠? 무조건 달라고 하죠?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설명, 아버지로부터 모든 족속이 이름을 받았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이름 지어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강아지를 하나 사왔어요. 누가 이름 지어줘요? 강아지 판 사람이 이름 지어줘요? 내가 와서 이름 짓죠? 그렇죠. 내가 이름 지어요. 왜요? 내 거니까.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돼요? 안 돼요? 응답이 돼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전능하시잖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전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만 부르지. 왜요? 친근성이 없어요. 가까운 관계성이 없어요. 공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관계 있지만 어디든 전화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샤방샤방 문자 보내고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했다가 너 누구냐 이렇게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너 누구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하고 거리가 멋있는 분이 아버지셔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내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 그래서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냐? 응답받은 결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이익을 높여드립니다.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 높일까봐 내가 일부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괜히 영광 받아서 내가 안 쪽팔려? 그것은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본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합니다. 본심이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응답을 받고 나한테도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대로 설교를 하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 큰 틀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기 설교했어요. 그쵸? 왜요?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교할 수 없어요. 다. 여기 있는 내용 다 설교할 수 없어요. 다 설교하려면은 저쪽에 정말 선교지를 가면 돼요. 중국의 가정교회 가면 다 설교하면 5시간, 6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꼭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듣고 싶어요. 이분들은. 또 해달라고 그래요. 계속 하세요. 그냥 막 풀어가지고 다 들어가세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30분, 40분, 길어야 40분 제한돼 있어요. 선택적으로 해요. 큰 틀은 가지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적으로.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문제 해결이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봅시다. 또 하나. 그 다음 자꾸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4장 1절에 10절. 하나요. 4장 1절에 10절. 자, 이것은 당황스럽게도 주문장이 11개나 돼요. 그렇죠. 주문장이 11개나 되니까 그 다음에 고민스러운 게 뭐예요? 다른 주문장에 치료한지 주는 것이 벌써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이 나머지 10개로 어떻게 타겟을 다 붙여요? 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한테 주신 방식이에요. 다 붙일 수 있다. 다 붙일 수 있다. 자, 중심문장 뭐예요? 보통 권한원위로 했죠 지금? 그치, 권한원위로 할 거예요. 중심문장 권한원위 권한다. 제 중심문장 잡았어요. 동족동사는 제가 동족동사를 파악을 했나요? 동족동사는 또 하나도 없어요. 불행하게 하나도. 동족동사라도 있어야 막 없애버리고 그 기분이 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심문장을 권한다로 정했어요. 정하고 그 다음 다른 중심문장 1차 수식부에다가 이제 7화원칙 타이틀 정해야 되겠죠? 7화원칙 타이틀 뭐라고 했나 봅시다. 나 주체 무엇을 권한다. 너희를 권한다. 좀 행할 것을 권한다. 권하는 내용이죠. 목사님 혹시 동족동사 중에서 하나이니 몸도 하나, 세금도 하나, 믿음도 하나 주어가 다 다르죠. 주어가 틀려서 안 돼요. 아, 그래? 네, 삐딱 나오잖아요. 주어. 줄일 수 있어요. 이거 다 쳐야 돼. 쳤을 때 다 없어져야 되는데 몸만 남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틀려. 원래 동족동사 처리할 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주어까지 일치가 돼야 돼요. 동사, 주어 동사 일치가 돼야 다 없어져요. 후한이 없어요. 남은 자가 후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없어요. 주어가 달라서. 하나도 못 없어요. 불행하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주문장 뭐라고 했나 봅시다. 저는 1차적으로는 왜로 했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 다 왜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딱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묶어버려 주제로. 그냥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은혜도 하나. 은혜가 주어졌고 그가 리셨고 이것도요 다 왜로 갔어요. 다 이유 10가지가 돼요. 10가지가. 그런데 성경에서요 가만히 보면은 같은 주제가 많을 때는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 공통적인 말로 분류가 가능해요.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논리라고 해요. 서신서는 논리예요. 논리의 글이에요. 편지는 논리 글입니다. 편지 쓴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변증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신서에 있는 내용 자체, 편지 형태 자체가 논리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을 때는 분류가 가능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많아봤자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문맥을 가지고 이건 다 이유다. 첫째는 이유다. 근데 이유 중에서 하나 앞에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고 뒤에는 힘써 지켜야 할 이유예요. 힘써 지켜야 할. 뒤에 앞에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고 뒤에는 힘써 지켜야 할. 하나 되게 하시면 돼요. 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실 때 이유 10가지 해서 해도 돼요. 그냥 안 되면 이유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를 다 주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이유, 둘째 이유. 그러나 이걸 다 하려고 한 3일로 나눠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은혜 주신 이유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10가지로 사람들이 무슨 안전벨트 매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 길어졌다. 근데 한 2-3가지 하면 이렇게 들어요.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거기서 대지가 5개, 6개 넘어가잖아요. 의자 기대기 시작해.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게 대지가. 장기 주행을 해야 되니까 자세를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이제 들을 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가 보세요. 의자 앞에 바짝 이렇게 서는지 아니면 뒤로 의자 기대고 있는지. 딱 기대고 들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오래 가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나니까, 은혜가 되니까, 기대가 되니까 힘든지 모르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근데 사실은 나머지 주문장은 다 왜다. 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주제 분류를 해라. 주제 분류.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해봅시다. 자, 11에서 16절. 11에서 16절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3분 안에 끝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3분 안에. 11에서 16절. 예. 제목 잡으셨죠, 벌써? 그렇죠, 예. 기가 막힙니다. 제목 금방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두 문장의 1차 수집부에 주제 실화원칙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그쵸? 그냥 문맥 보고 설교 바로 하시는 거예요. 제목, 뭐죠? 그가 주셨다. 첫째, 무엇을? 그렇게 되죠, 지금. 무엇을?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전하는 교사와 목사를. 무엇을이죠?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이르기까지는 네? 언제까지? 기간, 시간 언제까지 주셨어요? 이르기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목적 1, 2, 3 또 4 주신 목적이죠. 주신 목적이죠. 네. 그럼 됐어요. 무엇을 주셨고 언제까지 주셨고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설교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본문 외웠어요. 다 외웠죠.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그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무엇을 주셨는가? 첫째, 언제까지 주셨는가? 기간이죠. 유효기간이죠. 이 제품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죠? 이 주신 내용의 우리가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 이르기까지 여기 하나 또 나오네. 통일되네요. 하나 될 때까지 교사가 있어요. 하나 될 때까지 복음 전환자가 있어요. 하나 될 때까지 이거 참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 될 때까지 하나 되는데 이르기까지 이 교사가 있어가지고 분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교사는 그 분리를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 될 때까지의 목적 보세요. 주신 목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하나 되는 거예요. 자라요. 또 왜 자라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될까요? 어리면은 변덕이 심해요. 애들 보세요. 변덕 심하죠. 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좋았다. 뭐 하면 좋아했다가 그냥 금방 삐져요. 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근데 어른이 그렇게 삐지면 철없다 그러지. 어른은 철없어서 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어려서 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되면 하나가 되는데 근데 자라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나가 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첫째 밀리는 특징, 요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특징 밀리는 특징이 근데 어디에 밀려요? 풍조에 밀리고 풍조에 요동해요.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 사람의 특징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유행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근데 풍조는 괴율과 간사한 유혹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흔들려요. 밀리고 또 목적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사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라요? 참된 것을 말하면서 자라요. 참된 것을 말하면서 자라요. 참된 것을 말할 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성장의 목표치가 있어요. 키 180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에게까지 자라요. 영적인 키는 그에게 예수님까지가 영적인 키예요. 그에게까지.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냐? 뒤에 설명하겠죠. 목이고 그는 머리시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소리가 있죠. 쭉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은 온몸이 스스로 세운다. 몸이 세운다. 몸이 세우는 방법 보세요. 16절 보세요. 연락하고 상합해서. 몸된 교회가 성장하려면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 그리고 교회가요, 개인주의 하면 교회 성장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자, 이것은 사람의 인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뼈와 뼈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마디가 있어야 사람이 되죠. 붙어가지고. 마디가 다 연결해서 각종 뼈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통뼈고 멋있는 뼈라도 이거 하나 딱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신체죠, 그건? 생명력이 없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잘생긴 신앙. 그래서 옆에 연결이 되지 않는 신앙. 연결이 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예배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건물에다 비교를 몇 번 해요. 건물.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벽돌이에요, 벽돌. 건물. 그래서 이 벽돌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건물 모양을 이루고 이 벽돌. 보통 여러분 빨간 벽돌로 건물 지은 벽돌 감 보세요. 벽돌 하나에 주변에 적어도 6장이 붙어 있죠. 그래야 그 한 벽돌의 위치가 세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서지려면 주변에 적어도 6명 정도의 성도가 붙어줘야 그 사람이 힘들 때 힘이 받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날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5명 있냐 이거예요. 5명. 나까지 6명이지. 5명 있냐. 5명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이 되는 사람. 버텨주는 사람들. 위아래 좌우 상하에서 내가 힘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분산시켜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공동체. 자, 여기까지. 시간이 이제 10분도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대충 설교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얻으셨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할 때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흉내 내보자. 집에 가서 흉내 내보세요. 웹에서 가서 흉내 내보세요. 듣는 사람이 틀려요, 일단은. 듣는 사람이 틀려요. 흉내를 내보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 에베소 3번에서 감 잡았다고 끝내면 안 돼요. 이 감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에 계속 오셔야 돼요. 우리가 책을 바꿔 하면서